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면 그것을 이제 보충하고 다시 제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자꾸 잘 안 되느냐, 세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환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원인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환경과 사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난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속으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믿음에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면 괜찮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자꾸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고기 먹고 싶다. 옛날에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은 고기 가마에서 시큰 고기 먹었고, 지금 강양 오니까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그리고 오이도 없고, 생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뭐 먹을 거 없는데 이런데 왜 데려왔냐? 막 이러거든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를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 걸 쓴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썼어요. 민수기 11장 15절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소연 하는 거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럴 것 같으면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막 생선 먹고 싶은데 파 먹고 싶은데 고기 내놔라 이러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굉장히 어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근데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너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희도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 같이 될 것이다. 그 바알의 선지자요. 예수 믿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 말고 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850명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밤에 그냥 밤길로 보일 새벽같이
저 개마고원 같은 갈멜산에서 저 부산 앞바다까지 도망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광야길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것도 똑같네요. 내용이 죽여주세요 제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속마음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죽여주세요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런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와 환경과 사탄은 언제든지 공격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겉으로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되고 속이 행복해야 돼요. 속이 편안해야 돼요. 속이 진짜 답을 찾고 속 사람이 은혜 받고 속 사람이 승리해야 되거든요. 겉으로 뭐 나오는 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왜 담대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지금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담대하라 해서 담대할 수는 없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지 알면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요. 환난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에 쏘면 안 돼요. 집 짓는데 중간에 골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왜 바닥은 이렇게 아직도 윤기가 없어? 벽은 왜 이래 아직도 거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행되는 과정인데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러고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뭐 이렇게 해?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기회를 줘야죠.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거를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한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중간에 있는데 거기다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쏟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되어지고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 속에 내 주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모르면요.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에 뭐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모세도 죽여달라 그랬고 엘리야도 죽고 싶다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연약합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만난 장로님 계신데 부부가 정말로 우리가 뭔가 좀 세계 복음화 위해 가지고 산업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 모아놓은 돈하고 이렇게 해서 빚내고 해서 파스타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불러서 맛도 보여주고 이 정도면 되겠냐 해가지고 또 고칠 것도 갱신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 하고 시작했어요. 막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터졌죠. 그다음에 옛날에 막 그 어떤 또 자리나 이런 것도 뭔가 이게 여건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다렸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더 이상 빌릴 돈도 없이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가정 예배 드렸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속마음은 하나님 망할 것 같아요. 돈 주세요. 사람들 붙여주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속마음은 그런 거지. 뭐 겉으로는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 막 하고 6개월 동안
하고 가정예배 드렸는데 더 안 돼요. 빚만 잔뜩 진 거예요. 1년 지나가지고 이거 접어야 되는데 접지도 못해요, 저는. 접으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계속 세계복음화 언약, 복음 망대 세워라, 뭐 기도 망대 세워라 나오는데 말씀 잡았는데도 더 안 돼, 희한하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제 뭐를 딱 깨달았냐면은 당신 나하고 접자 이거. 이제 접을 준비하자. 접을 준비하고 우리 구속되더라도 각오하자. 이렇게 하고는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망하더라도 가정 예배는 놓치지 말자. 우리의 산업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러고는 두 분이 가정 예배를 계속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풀려야 되잖아요. 더 안 돼. 진짜 이건 막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럴 정도로.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결단하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결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구석진들을. 그래가지고 백종원 그 특유의 모습 있잖아요. 뭐 먹으면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남아있냐고.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 방송 타버리니까 완전히 아르바이트 다 쫓아냈던 것이 아르바이트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장 확장하고 그리고 빚 다 갚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그랬죠? 이삭을 바치라. 이삭 바칠 때 아브라함이 칼을 찔르려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 내가 수양 준비했다. 그때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인정받고 나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 쏘면 안 돼요. 계속 손님 많아요. 더 그럴 거야 아마. 왜요? 우리를 오직을 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인다니까. 저도 그런 거 막 겪었거든요. 저는 막 참을 수 없어가지고 막 통증 때문에 막 울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거 이식 받아야 되는데 알고 있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1년에 한 번씩 오는 우리 형이요. 하필 그때 옆에 와서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주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 올라와가지고 검사하고 바로 이식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형 B형이고 저는 A형인데 아산병원에서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혈액형 다른데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식 그 밥대하고 광고를 해놨더라고.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거 왜 적어놨겠어요. 신규로 하니까 광고해서 사람들 많이 오라는 거 그거 하는 거잖아요. 신장내과 가니까 그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됐던 게 그때 당시 제가 지금 이식 받은 지 10년 전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까 이게. 끝까지 몰아가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하나님 너 죽겠어 이럴 때 될 때까지 몰아가서 마지막에 오직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에 쏘가버리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그러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기도 안 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기대 안 하고요 쏘가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뭐 하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평안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예배는 드리지만 집에 가서부터 고민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와서 다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게 맞는데 하고 또 후회합니다. 이거 반복되면요 나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 그게 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그런 말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가고 싶어 하고 안 달랬던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요. 예수 믿었어요 언제? 하나님 그럽니다. 너 예수 언제 믿었냐? 나는 네가 예수 믿은 거 본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이 두 부부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시작한 사업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 앉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된 게 뭐죠? 가정예배라는 게 뭐 꼴랑 가정예배입니까? 뭔가 그분들 속에 결단이 딱 된 거예요. 내 망해도 좋아요 하나님. 진짜 내가 믿을게요. 이거 된 거니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왜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되는 길이 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럼 원인은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이 다 끝내셨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는 그 언약을. 그러면 그분께 기댈 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완전 해방된다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평안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나눠든 유인물 뒷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진짜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염려투성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 감당 못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힘든 일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고민 끝, 행복 시작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백그라운드가 종이가 아니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가 붙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벽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벽을 무게 삼아 백그라운드 삼아서 나는 콘크리트야 이제부터. 나는 종이가 아니고 콘크리트야. 이게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주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같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 한번 뒷페이지 두 번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임금인 사탄마귀 악령들이 심판을 받았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 안양 동부교회인데요. 이제 순회 캠프를 했어요. 뭐 안산 지역, 수원 지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캠프하는데 90명이 나와가지고 캠프 참여했대. 우리도 월요일 캠프 하잖아요. 우리는 8명 나왔어요.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오직이 된 결사 24 결사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했는데 뭘 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영적인 사람들 찾아다닌 거죠. 근데 거기서 만난 내용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5명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했겠죠. 5명 다 만난 건 아니고 그 5명 아가씨가 돈만 생기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그런 무당파예요. 5명 이제 늘 그런 거의 반무당처럼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이제 무당집 찾아다니고 굿도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아가씨인데. 그랬더니 그쪽에 무당들 5명이 팀인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좀 악령 충만한 팀이 있겠죠. 그 사람이 야 너들 신내림 받아야 돼. 무당 돼야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친구 5명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는 안 받겠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첫 번째 네가 죽고 두 번째 네가 죽고 세 번째 네가 죽고 네 번째 네가 죽고 다섯 번째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는 매일 구슬한 거예요, 얘들이. 근데 그 네 번째가 목사 딸이에요, 또. 목사 딸인데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죽기로 했네. 첫 번째가 죽어버리고 둘째가 죽고 세 번째가 죽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죽기로 돼 있던 애가 복음 이 팀을 만난 거예요. 우리 팀들을.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는 얘가 살아있어요. 네 번째도 죽었어요. 목사 딸도. 마지막 5번째도 죽었어요. 예언대로 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90명 팀들이 그걸 사실을 아니까
너는 분명히 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기도하고 붙은 거예요. 저쪽은 굿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란 게 이쪽에서는 계속 기도했겠죠. 이쪽에는 계속 굿했고. 근데 첫 번째 무당이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밤에 본 거 이상한 걸. 그래 안 하겠다. 무당 자체를 집어치기로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이제 거기 왕초인데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 무당이 죽어버렸어요. 신기한 일이란 거죠. 셋째, 넷째도 겁이 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화가 끝까지 나니까 셋째, 넷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 돼가지고 구속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팀이 와야 돼버렸죠.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난 게 이 세 번째 우리 팀에 의해서 살아났던 그 아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팀들한테. 뭐라고 왔냐면은 내 손바닥에 글씨가 보인대요, 자꾸. 누가 죽은 거는 네 때문이고 남자 말 듣지 마라. 남자가 누구냐? 김동건 목사를 말한 거예요. 남자 말 듣지 마라. 이게 글씨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서 글씨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게 뭐야 하고는 이제 놀랐다는 거죠. 놀라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이번에 그 집회할 중청도 집회할 때 와서 강사단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주일 일부 메시지예요. 이번 임마누엘 교회 주일 일부 때 들어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고는 이 셋째 아가씨한테 전화가 또 왔는데 목사님 글씨도 사라지고 얘들 악령이 나한테 밤마다 괴롭혔는데 막 찾아와서 괴롭혀더래요. 다 떠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더래요. 보세요. 이 90명이 계속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얘들이 다 와야 돼버리고 뭐 3명 죽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성취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나 이 캠프 팀이나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김하성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 그 집이 완전히 지하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거든요. 이제 어려움 생겨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무속 사역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속 사역하는 분들이 꼭 어려움 당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승리한 걸 믿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보니까 진짜로 그 야탑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 친구를 복음운동 해가지고 살리니까 그 집을 보증을 해줘가지고 5억을 보증해줘가지고 살아나고 그러고 그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그 야구 선수 잘한다고 아버지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번 만났을 때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아들 자랑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성공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성공하고 있거든요.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완전히 뭐랄까 그 단칸방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죽지 않고 복음 가지고 이 자녀들이요. 누나는 여의도에서 회계사 공인 회계사 됐고 생고생 했는데 그렇게 뭔가 이겨내는 역경 이겨내는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가정 보고 쏘면 안 되겠구나. 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고백같이 돼요. 시편 23편 1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뒷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을 회복했을 때 이게 회복되냐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내가 뭔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거 3가지 회복하면 돼요. 그게 세 번째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권세입니다. 잃어버린 권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20절의 권세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이 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권세,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 이거를
우리 자신들이 잊고 살 수 있거든요. 잃어버린 왕의 권세입니다. 왕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흑암 꺾는 권세, 저주 꺾는 권세, 재앙을 꺾는 권세, 지옥 배경을 물리치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 되면은 살아나거든요. 믿음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진짜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대강 갖고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얼음이라고 다 같은 얼음 아닙니다. 살얼음이 있고 푸석푸석한 얼음이 있고 진짜 단단한 얼음이 있어요. 정말로 단단하고 견고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얼음 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보잖아요. 살얼음판에서 노는 거하고 단단한 얼음 위에서 낚시하는 정도의 그런 거하고 다르죠. 차가 막 거기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얼음이 돼야지 쓰임 받죠. 안 그러면은 얼음이 녹아서 반쯤 물이 될 정도 상태로 내가 살면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되죠. 푸석푸석하고 꺼지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견고한 믿음의 분량이 나한테 와서 아,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축복이 이런 것이고 권세가 이런 거구나.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세상에 빠지고 사단에 쏟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무감각한 인생이 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 권세가 선지자적인 권세예요. 선지자적인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도자의 권세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길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캠프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시간 되시고 정말로 은혜 받고 싶고 정말 나도 그런 거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번지르한데 제대로 믿은 적이 있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핑계도 많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그거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저분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뭔가. 제가 지금 말로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전달해주고 싶은 핵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짧은 30분 안에 있는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딱 잡으세요. 바뀝니다. 저는 그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잡고 이 진짜 핵심 잡고 정말로 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정말 최고 행복한 인생, 최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딴 거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식 가운데 삽니다. 아우 나는 죄인이어서 죄가 많아서 아우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모세도 지금 힘들어했고 엘리야도 힘들어했어요. 사람들 속에는 죄의식 없애줘야 돼요. 제3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영접운동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운동 하면 이거 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지금 녹슬어 있을 수도 있고 먼지가 뽀일 수도 있다고. 다 드렸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전부들. 아, 내가 이런 힘이 있다고요? 언제요? 옛날에 이거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때는 언제고 다 잊어먹었어. 아,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 시절에 옛날이요. 한 번도 쓴 적 없는 옛날이요. 받아놓고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잊어버린 옛날이요. 그겁니까? 사용하셔야 돼요. 녹슨 거미 하면 안 돼. 갈아서 한 장, 현장에서 갈아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돼,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못하니까 캠프팀 와가지고 참여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말씀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 차이 나요. 확실히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건세, 축복, 능력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이 단계로 가면 돼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고, 뇌에 영향을 끼치고,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속지 말라.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네 번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다음에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응답, 세 가지 세팅, 이런 거. 용어 어렵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결론 낸 거 잘 들으시면 돼요. 뭡니까? 속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 살리라. 이 네 가지 아닙니까? 결국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옛날 수천만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인생을 전환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직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과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정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